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를 내가 직접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야 하나님의 아들이 뭘 말씀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알려면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체를 밝혔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살인자요 거짓의 애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지 않으면 남들이 읽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혈통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라고 나하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또 내가 낳은 자녀라고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라고 그 믿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껍데기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근데 성경은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하나잖아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렇지?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하나하나씩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토기장이라고 표현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씩 만들지 한 번에 어떻게 몇 개씩 만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씩만 창조하셨겠느냐. 한 번에 다 몽땅 창조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막 쉽게 말하면 막 몇 쌍두씩 막 나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었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고 나서 어렸을 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성장했죠. 3년 동안이나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성장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하고 화해 교제 약속을 했다.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그동안 자기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던 장본인지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건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유치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는 악행이라 그래서 악행. 악한 행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창조자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그런 악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악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하고도 화해 약속을 하고 교제 약속을 했다. 베드로를 교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울하면 다마스커 가서도 소문이 팍 난 사람인데 교제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같이 자란 야고보 사도하고도 화해 교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딱 나눠놨어요. 다른 사도들한테는 들어볼 수 없는 얘기예요. 딱 나눠놨어. 뭐라고 나눠놨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배제해버리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찾아와도 주님이 전부 거절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든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인 니고데모도 거절하시잖아요. 오히려 책망하시니. 근데 성경은 나의 책망하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책망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해봐야 알지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배려할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삶.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전에는 안 들려져요.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 구절을 달달 암송하고 별거 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외모로 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할 게 뭐냐면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이 껍데기는 이거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란 말은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형제의 사랑.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깊이 상고해 보면 형제의 사랑이 무슨 말이냐.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뭘까?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만나는 사람 귀신 병자 오면 내쫓고 그렇게 안 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어디에 들어간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 사람에겐 열린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네 앞에는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 속에 세당에 속한 자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요즘 말하면 뭐예요? 자칭 크리스찬. 자칭 기독교인.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위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는 세상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이 가신 이후에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는데 성령이 모으신 것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간교한 뱀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장사하기 위해서 이거 원가가 실제로는 50원인데 원가가 100원이니까 150원 내십시오. 근데 내가 원가 1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건 그건 예수 십자가 보혈을 얼마든지 제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니까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거죠.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거짓말쟁이 왜 살인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살인했다. 누구였습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동산에서 내쫓기도록 누굴 이용했습니까? 이불을 이용했잖아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세상에선 그런 거짓말은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라. 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아닌 것을 뒤집어 가지고 살인한다, 영생을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다마스커에서 3년 동안이나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는지, 길리기아 다소 가서 그가 14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후에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해가 내려가신 말씀 드리는 말씀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선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자들 보세요. 구약에 아무나 복음을 전하나. 천사들이 아무에게나 선택해서 선자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에 선지자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임의로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 주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선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하는 건 다 뭐냐? 그게 니골라파야.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할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잖아요.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성경 읽으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무나 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니골라파이. 그게 자칭 유대인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형제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는데 육신이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형제고 자매고 모친. 어머니가 하나니까. 그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을 설명한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참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의 실학과 오래의 참음과 그렇잖아요. 참을 수 있어야 돼.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인내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즉각 반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말을 들었어도 내 안에서 충분히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말인가 아닌가. 그거 성숙해야 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고. 근데 2000년이 다 지났어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이 천년일에 이틀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내가 피조물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신다고 그러더니 지금이 언젠데 안 오시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돼. 참고 인내해야 돼. 뭐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혀는 뭐와 같으냐? 배의 닷과 같다. 다시 배를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큰 배라도 닷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혀는 배의 닷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때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되지요. 구약을 읽어보면 모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둥을 나무를 껍데기채 가서 세워놓고 기둥을 씁니까? 아니잖아요. 껍데기 다 벗겨내잖아. 벗겨내고 속에 있는 나무의 본체만 갖고 기둥을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는다는데 이 껍데기째 날 데려다가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아직도 어려. 성령 받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산에서 나무 베다가 기둥으로 삼습니까? 껍데기 다 벗기고 속 알맹이만 기둥으로 삼지요. 근데 껍데기는 왜 필요합니까? 그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속에 있는 내가 완성되기까지 이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데 속잖아요. 얼마나 주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겠다. 껍데기를 왜 갖다 기둥으로 삼습니까? 기둥으로 삼으려면 잘 다듬어서 껍데기 전부 뜯어내버리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기둥으로 삼는 거지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주님의 새 이름이 뭐래요? 아무도 몰라.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 단단한 음식을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을 여러분 읽어보면 히브리서 전에는 다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일반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들을지어다. 성장해야 될지요. 어린아이가 귀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왜? 어리기 때문에. 성장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또 페이스북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경건에 훈련하는 거다. 오늘까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유튜브 방송에는 벌써 약 1900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옛날에 40분씩 50분씩 그렇게 강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30분씩 밖에 안 해. 하루에 3번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그래서 1900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 듣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선포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설득시키려고 했다면 난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훈계로 들려지든 책망으로 들려지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